오늘 제목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다. 한번 크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다. 다음 그림 보면은 부부의 날은 1938년도 미국에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어져 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하이자오라 하던 그런 날 정해서 기념하고 있고, 일본은 11월 22일로 이즈니쿠리라 하여 지켜오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6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도 둘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5월 21일을 정해서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 통해서 우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인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부부 관계의 중요성과 가정의 안정성을 확인하며, 또 가정과 가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또 부부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면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사전에 보니까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의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서 가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를 빼놓고는 가정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핵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셨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에 흙을 가지시고 조물딱 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티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육신의 재료가 흙이고 티끌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흙이고 티끌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툭 하면 감기가 걸리고 툭 하면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겉으로는 산 것 같지만도 실제 그 심령은 죽은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중에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다,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은 잘못된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그림 보시면 비혼주의자,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40%가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0대는 50.7%가 되더라. 그만큼 사람들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참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서 결혼보다 월세가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겠습니다만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혼 제도가 과연 올바르냐, 인류는 언제 왜 결혼 제도를 택했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는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왕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바에는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할 자신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의 생각과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보면은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뽑고 그 자리에 살을 채우시고 뽑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로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그러면 갈빗배가 하나가 적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하나 뽑았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손가락 5개 다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 유전자로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뽑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다시 똑같은 갈빗배 숫자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를 해주었어요. 결혼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 주례사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주례사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 주례사예요. 너무 간단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했으면은 부모를 떠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다 맡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요, 그 홀로 아들을 키운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인 아들을 심리적인 남편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그 아들을 장가 보내면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는 그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끼어갖고 잠을 자는 그런 분이 있었다. 그 아들을 보내기 싫어가지고, 떠나보내기 싫어가지고
아들하고 며느리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잠을 잔 분이 있었다. 또 어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사사건건 간섭하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 아들이 엄마 편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아들이 엄마 편을 들지 않고 아내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엄마는 분을 참지 못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그러한 시어머니도 없잖아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촌수가 있습니다. 몇 촌입니까? 1촌이죠. 부모하고 자식은 촌수가 있어 1촌이에요. 그런데 부부는 어떻습니까?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 몸이다. 한 몸이 어떻게 촌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게 해서도 안 되고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그러한 시어머니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를 가리켜서 우리 가정사역에서 이물질하고까지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이란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교육과 구성의 씨가 한 번은 교육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다음 그림 보시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운전기사하고 나눈 대화를 글로 남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운전기사는 그 성교육과 구성의 씨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는 운전대를 잡은 지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동안 기계 설비를 하다가 좀 더 사업을 확장시켜 보려고 하다가 그냥 부도가 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 전부 다 팔아서 해결 짓고 남은 것은 아내 명의로 된 차 한 대하고 방세 보증금만이 겨우 남았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날마다 술만 먹고 지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나이가 42살인데 이때까지 매달 일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싶어서 의욕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아내 보기에도 미안하고 아이들 보기도 그렇게 해서 날마다 술만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전쯤 되었는데 한 달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더래.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자기 아내가 자기 회사에 친구 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내가 친구 회사에 택시 운전하고 있는 걸 몰랐느냐고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난 전혀 몰랐다고. 정말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랬더니 친구 말이 너무하다고. 어떻게 아내가 친구 회사에 와서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자기라도 가서 돈을 벌고자 해서 그래서 택시 회사에 가서 그렇게 택시 운전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업이 망한 지 2달 정도 되었나 그때부터 아내가 밖으로 자꾸 나가더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날마다 저렇게 밖으로 나겠나 싶어가지고 아예 상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차가 있으니까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바람이라도 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6개월 동안이나 그 남편의 친구 회사에 가서 차를 끌고 그렇게 영업을 뛰고 다시 자기 차 타고 집에 들어와서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남편에게는 하지 않고 집에 와서는 피곤한 티도 안 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운영기사는 정말로 얼굴이 화끈하더라고. 내가 하면 했지 알고 나서야 어떻게 그걸 놔두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술을 끊고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 가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서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부부가 같이 그렇게 운전하면서 다니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 남편이 사업을 쫄딱 많이 먹었으면은 날마다 구박하고 원망하고 신세타령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아내가 아무 말 없이 같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마음을 읽고 자기가 가서 일했다고 하는 거. 그는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아내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바로 하나님의 주례 사이는 둘이 한 몸이 되라 그 말씀만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무리 창세를 찾아봐도 이 말씀이 없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한 몸이니까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 있는 한 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추가로 하나님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추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 교회 나오던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남편이 술만 마시면 주기적으로 아내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밤티가 되어 그렇게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 남편은 그 속에 분노가 많은 것입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그 분노가 무의식 속에 쌓여 있다가 그렇게 술을 마시면 무의식이 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해서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헤어지지 않고 자녀들 둘을 낳고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이유는 술이 깨고 나면은 잘못했다고 빌고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술이 취했을 때는 무의식 속에 있는 분노가 나와서 사람을 폭력하고 했지만도 이제 술이 깨면 자기 의식이 돌아오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때는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내는 또 그 정에 못 이겨가지고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살다가 결국은 참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자들이 의식이 돌아온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서 속지 않은 심정으로 더 잘 해주다 보니까 그런 맛에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오늘날 가정의 아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런 인간하고 살라고 짝을 지어 주셨는가? 그렇게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저런 인간하고 살라고 하나님 짝을 지어 주었을까요? 그러면서 도저히 그 말씀을 하나님 짝 지어 줬다는 말씀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런 말까지 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배우자가 내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배필로 짝을 지어 주었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해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도 남편이 하도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아내를 발가벗겨서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내 된 분이 처음에는 남편 전도하려고 그 양말을 교회 갖고 가서 하나님 우리 남편 양말이 왔습니다. 우리 남편도 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도 하다 나중에는 구두를 갖고 와가지고 구두를 교회에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 구두도 왔는데 몸도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구두를 갖다 놨어요. 구두를 갖다 놓고 남편이 그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웃어버렸더니 남편이 왜 웃느냐고. 그래서 당신 교회에 좀 나왔으면 해가지고 처음에 양말로 갖고 가서 기도하다가 구두를 갖고 가서 아침에 기도하고 왔는데 당신이 그 구두를 신으니까 너무 우스워서 웃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내가 교회 나가지 뭐. 그렇게 하고 그분이 순복교회 나가가지고 안수 집사까지 되었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어지는. 또 제가 다음 그림도 보면은 가정사역을 하는 중에 또 한 집사님이 자기가 시집을 오고 났더니 그 시댁이 완전히 개판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정이랍니다. 온갖 우상에다가 각가지 영적, 정신적, 육체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냈다. 그렇게 생각해지고 한 명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가족들이 전도사님도 나오고 가족 가운데 권사님 나오고 그렇게 참 복음화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아픔을 견디기 싫어가지고 그냥 쉽게 이혼해버린 거죠. 그런 과정, 하나님 뜻을 우리는 알고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힘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네, 합니다.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소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따라합니다. 소통이 있어야 한다.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예, 며칠 전에 나오연 서베이에서 전국 20세 이상으로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 여자 10명 중 6명은 한 번의 결혼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혼자 살거나 다른 배우자를 찾겠다. 예, 라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배우자와 같이 살면 또 살아간 동안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에는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여성들은 어떤가 하니까 43%가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52%가 부부간의 대화고 부부간의 소통이다. 52%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뭐냐? 역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역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다. 부부간에 그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소통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부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 가정을 우리는 절벽하고 산다 하는 그런 말 하죠. 절벽하고 산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상의 응어리가 있으면 부부간의 소통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점점 문제만 커져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상의 응어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서 소통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서로 이해해야 한다. 서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서로 이해해야 한다. 이 무슨 그림, 이런 그림이 있을까요?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하고 쇠로 만들어진 악기는 소리가 다르지요. 음색이 다릅니다. 예민성이 다른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같은 말을 한데도 그 뜻이 다 다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도 보면은 남자 여자가 서로 말을 하는, 남자가 말을 하면 여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듣고 여자가 말하면 남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듣고, 이 듣는 것이 다르고 말한 것이 입으로는 한국말인데 듣는 것은 이렇게 각자가 다 다르게 듣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된다. 우리 부부는, 나와 자녀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바로 이해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서로 존경해야 한다. 서로 존경해야 한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서로 존경,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특징은 서로 존경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귀중한 아들, 딸입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는 분이 참으로 많더라.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부부뿐 아니라 자녀까지라도 가족 한 명 한 명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존경해라. 서로 존경해라.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존경하고 서로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합니다. 서로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서로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아야 다음 그림에도 보면은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칭찬과 격려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보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약과도 같아서 서로 힘을 북돋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부부 갈등으로 있던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부부끼리 서로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설교를 듣고 이때까지 단점만 꼬집어왔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어렵지만도 한번 남편을 칭찬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단점만 꼬집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을 칭찬할 게 없어요. 서로 부부 갈등으로 지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봐도 칭찬해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남편의 장점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입고 있는 그 오렌지색 티셔츠가 너무나 잘 어울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당신의 얼굴이 환해 보이는데요. 이때까지 단점만 꼬집다가 오래간만에 당신 얼굴이 환해 보인다고 칭찬을 한마디 했더니 남편은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서 세상에 별소리 다 듣네. 세상에 별소리 다 듣네. 하고 깔깔 웃어버리면서 그 순간 냉랭했던 가정 분위기가 봄 기운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수고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부싸움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정의 큰 어른으로 모시자 한다. 네, 하나님을 가정의 큰 어른으로 모셔야 한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어요. 나라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고, 네, 저 어른이 없어 그래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어른들한테 훈계를 안 들어도 뭐 인터넷으로 보면 전부 다 지식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에도 어른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어른으로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또 가치관이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어른으로 다음 그림 보시면 누구를 모실까? 하나님을 가정의 어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그래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더라. 그래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어른으로 모시면 그 어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분이다. 할렐루야. 네,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킨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서로 다른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도 보면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부르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도 각자 다르고 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버지 세우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울타리 안에 세우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부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가정을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는 가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나라도 사회도 참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만드셨고 하나님 가정을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툭 하면 헤어지고 툭 하면 서로 이혼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뜻을 우리가 깊이 알고 여러모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어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승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례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사이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름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드리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순자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 치료한 손길로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발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이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선보이 권사님 11제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이름을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 다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에 어른이 되시고 저희들 삶의 코치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시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